어, 우리들이 그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조심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명 감당이 우리가 그 생각했던 그런 결과물이 우리에게 이렇게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셨는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결과물을 보고 이걸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이렇게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요. 엘리야 같은 경우도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서 이기고 비가 내릴 때까지, 여기까지 완벽했어요. 아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완벽한 승리를 하고 사명도 잘 감당한 거죠. 그랬는데 세상이 안 변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에 동조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죽이려고 한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와 같은 그 상황에 얼마든지 노출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무엇을 확실하게 그에게 말씀하셨느냐, 이제 그것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 믿음을 지켰는데, 내가 원하는 어떠한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상황도 조금도 달라진 것 같지 않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그럼 도대체 엘리야를 불러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셨느냐, 그런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아비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렇게 말하면 회개해야 맞는 거예요.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범죄한 데 있어서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의 그 어떤 영향력이 아마 절대적이었겠죠. 컸겠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서 응답하셨으면 누구를 쳐야 돼요?
이세벨을 쳐야죠. 그리고 이세벨에게 변화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은 갈멜산에 불로서 응답하셨어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덴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누가 이기고 누가 진 것 같아요? 이세벨이 이기고 엘리야가 진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반대잖아요. 근데 왜 이겨놓고도 진 것처럼 이렇게 돼버려야 되죠? 이렇게 뭐 다시 되돌아갈 것 같으면 갈멜산에서 그렇게 3년 반 뭐 기근하고 갈멜산에서 불이 내리고 뭐 이런 것들을 한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좌절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충성했으면 내가 변화시키고 싶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었던 일이 변화해야 되는데 거꾸로 내가 시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하신 걸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응답이 도대체 분명히 응답은 하셔서 불응답하셔서 비도 내려서 이거보다 확실한 게 없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놓이게 돼요. 하나 뭐냐면, 야 엘리야야, 너는 지금 요 짧은 시간 몇 개 안 되는 이런 사건들, 그런 것 경험하고도 너 이렇게 좌절하고 있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통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베풀었어요. 홍해 앞에서 원망할 수 있다 그래요.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원망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그럴 수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을 갖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간을 얼마를 주셨느냐? 그러면 40년을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기회이고요,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돌아선 사람이 없어요. 돌아선 사람이 없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으니까 뭐 돌아선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 원망 불평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도 돌아서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사랑은 안 변했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 그리고 물을 주시고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그 시대, 그리고 자기가 사명을 맡았다 그러면, 사명을 받았다 그러면 사명을 받은 그때, 그 잠깐, 엘리야로 지금 말하면 기근이 있을 것이라고 아합에게 가서 말하고, 사르밧 과부에게서 있다가 다시 와서 850대 1로 싸우고, 그리고 불러서 응답하게 하고 비가 내리고 왕보다 앞서 다름질하고 이거 했어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엘리야 이전에 그 엄청난 시간들, 수많은 사건들, 이런 사건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셨고 보여주시고 이야기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지금 여전히 이세벨에게 빠져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도 돌이키지 않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금도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엘리야를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는 이 작은 순간, 짧은 순간,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일들 속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즉,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을 감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그 깊이와 넓이를 모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일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이루어 놓아도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사는 거예요. 이것도 참 이게 신비로운 일인데요.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했는데도 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냈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할 수 있도록 순종의 칩을 우리 가운데 그냥 밀어 넣는 분도, 쑤셔 넣는 분도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하고도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토라져서 삐져가지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것들은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고 준비되어 있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위형적으로 엘리야가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가서 뭐 이제 밀가루통 뭐 이래서 뭐 살려남고 갈멜산에서 막 불이 내려오고 거기서 뭐 그가 하는 게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자, 그렇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선포하고 그대로 되는 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가 기도한 대로 불이 내려서 응답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대로 비가 내렸어요. 그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한 중앙에 있었고 그 모든 일들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자 이 엘리야가 좌절해요.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입장에서 엘리야를 보면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불렀고 너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었는데 이세벨이 변하지 않은 것 그것 때문에 네가 그렇게 좌절한다고 하면 내가 너를 부르고 너에게 너를 통해서 일한 이 모든 것들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또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엘리야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불러서 그렇게 일을 시키셨으면 세상이 변화해야 되잖아요. 한번 또 볼까요? 5절입니다. 노덴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며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일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다시 여기로 왔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져요. 지금 하나님이 호통을 쳐야 되나요? 어루만져야 되나요? 그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그 자기 자신을 어루만지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는 못 만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백성 안 변했어요. 이사벨 안 변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뭘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고 불러서 응답하시고 다시 비를 내리시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주었어요? 안 변하는 이들,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이들에게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답이에요. 그냥 범죄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답이라고요. 만일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어요? 그냥 심판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보여주신 하나님을 만나고도 하나가 변화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헛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엘리야 일은 헛일이냐? 아니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를 만나시는 그 진짜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사람들이 인식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가뭄이 기근이 있고 비를 내리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그렇게 찾아가시는 진짜 하나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내 백성인 그들을 품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헤아리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하나님을 못 만나고 뭐를 하느냐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려고 해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야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 일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진 사명에 있어서 감당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로 이렇게 어떤 존재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지, 이건 근본적인 문제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엘리야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왜냐? 나는 이런 걸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는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기근을 주시고, 기근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그들에게 오셔서 불로 응답하셔서 여호와 그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고백해 하신 거예요. 그들이 어떤 존재냐? 3년 반 기근으로 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죄, 불로서 응답한 것을 보았는데도 변하지 않는 이들을 하나님이 품고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것이 엘리야의 모습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느냐? 꾸짖지 않으시고요,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갈멜산으로 가도록 힘을 주셨어요.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기를 인도했잖아요. 왜 또 여기 있느냐고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보세요. 이스라엘의 등불이 지금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이 대가 끊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엘리야가 이야기를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이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느냐 그러면 한번 여기로 가볼까요? 그 오바데라고 하는 그 신하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를 만났을 때 그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합이 엘리야 당시를 찾기 위해서 안 보낸 나라가 없고 안 보낸 곳이 없다. 근데 못 찾았잖아요. 그러면 엘리야가 지금까지 살아 있었던 것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신 거잖아요. 그 얘기를 오바다를 통해서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깨우침, 신뢰가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걸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부터 시작하느냐? 엘리야부터 다시 시작해요.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가 어디에 서느냐 그러면 믿음에 서게 돼요. 이 하나님 다시 엘리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이루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우고 그 일부터 다시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 후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불러서 응답했다 했는데도 하나님의 백성이 변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찾아가고 그들을 품으시는 그런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고 변함이 없으면 실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자,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셔요. 하나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아니구나. 위에를 읽어야 되네요. 14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죽이려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지금 뭐냐면 죽여달라고 막 하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데 이 엘리야에게 왕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앞에 실망하고 좌절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나만 홀라 남아서 죽여달라고 하는데 엘리야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래요. 지금 엘리야는 어떤 존재냐? 왕들을 기름 부어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명을 부여받은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그 선지자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제 저를 예를 든다면 어떤 힘든 일이 있어요. 우리는 그 힘든 일 때문에 좌절할 수 있잖아요. 좌절했어요. 그런데 그 좌절하는 그때에 나라고 하는 한 존재는 어떤 존재냐?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계셔요. 야, 이세벨이 안 변했니? 내가 너를 통해서 기름을 부어서 사람들을 왕으로 세울 거야. 나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야. 그렇게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너는 이세벨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있고 이런 전권을 쥐고 있는 나를 바라보고 있지 않네. 나를 바라봐. 내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니? 그 다음에 얘기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7,000명은요. 이게 울어야 할 숫자이기도 하고요. 또 어마어마한 숫자이기도 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 중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하셔서 바알의 무릎 꿇지 않도록 일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또 엘리야 입장에서 보면은 나만 홀로 남았다겠는데 7,000명이 남았다니까 어마어마하게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부름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할 때요,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야 되고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그 일을 감당하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한 나는 어떠한 존재여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해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아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면, 내가 알면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그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고요. 그 이후로 하나님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범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찾아가셔서 품으시고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는데 노아는 곧 어떻게 돼요? 범죄하고 저주하고 저주받고 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8명을 남겨놓으셨나요? 서로가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혜를 받은 인간이 또다시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또다시 찾아가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기근으로 치시고 불로서 다시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품으시고 비를 내리셔서 다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야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도 변화가 없을 때 실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리수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수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수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나만 홀라 남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런데 지금 엘리사가 있고 엘리야를 뒤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게 하셨어요. 엘리야가 걱정하던 그 일이 걱정할 일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걱정하는 일이 있잖아요. 걱정되는 일이 있고.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요,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나만 홀로 남았느냐? 그래, 너 뒤를 이을 엘리사가 여기 있는데
나만 홀로 남았느냐? 7천 명이 있는데. 이세벨이 안 변하냐? 나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는 존재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올바르게 감당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하나도 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승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는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변화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언약한 하나님의 백성들, 부르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다시 품고 다시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엘리야를 통해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들이 조금만 길어지면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렇게 변치 않는 사람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실 그런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은혜와 사랑,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데 그곳까지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 바로 우리가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와 넓이, 그리고 그 영원함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아 알고 그것을 조금이나마 실천에 옮겨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는 복된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